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그 집에 나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지금 어디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그곳에 너희들이 집이 생겼을 때에 이제 집에 나병이라는 것은 악 악성 피부병을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집에 생겼어요. 벽, 돌 이런 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악성 곰팡이라고 지금 표현할 수가 있죠. 집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발생하게 되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노예로 있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지금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그래서 이 악이 점점 번지게 될 때 이럴 때는 가감하게 격리시켜야 되는 거야. 악과 싸워야 되는 거야. 같이 오염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아직 노예에서 구출되어서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집.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집에 이제 나병 색점이 생기면 그래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생겼어. 그래서 악성 곰팡이가 막 집에 피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지금 구약은 모든 것이 눈으로 보여져요. 내 죄를 속하는 것도 짐승에게 전가해서 하게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신약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런 행위였죠.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구약에서 나오는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혀서 이웃 나라들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늘 전쟁해 오고 약탈해 가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원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는 백성들을 그렇게 이웃 나라들을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이웃은 용서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야. 하지만은 너를 괴롭히는 이웃이 이웃과 같은 구약에서의 이웃 나라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다른 나라가 뭐예요? 원수의 나라는 마귀의 악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선 집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정 안에 정말 악한 것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들 부모님의 그릇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또 믿어서도 온전하지 않은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이 가정을 다 지금 해파하게 되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병들게 만드는 죄로 오염되게 만드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 절이에요.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집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하래요. 지금 뭐 이러니까는 집에 악성 곰팡이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 뭐 다 그냥 청소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라.
이것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가장 더럽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가서 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야 돼. 우리 가정 안의 문제는요. 이걸 무슨 상담 세상의 어떤 것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그냥 표면에 살짝 조금 도움되는 거죠. 이것은 오직 가정 안의 문제는요. 죄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가정이 신앙생활의 정말 기초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 신앙은요, 가정 안에서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나 다른 뭐 직장에서는 좀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나병 개인의 문제가 이제는 이 가정의 공동체의 문제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의미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듯이 너희들 그때 집에 이렇게 악성 이 곰팡이가 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죄 문제니까 정말 제사장에게 보이고 죄를 끊어내는 거야.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정말 목사님이 가서 이 마귀 쫓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5 절에 제일 큰 핵심은 뭐냐? 지금 아직 노예로 있다가 집 한 칸 없이 그 하나님 예비한 집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너희가 준비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그 칠 족속만 쫓아나면 되는 거예요. 칠 족속도 악한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함의 자손들이. 그래서 악한 자들 그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 쫓아내. 그럼 다 그것은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그냥 그곳이 다 비어 있는 상태로 가지 않아요. 쫓아내야지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더러운 칠족속과 같은 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오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이것들을요 다 쫓아내야 그때 주님이 주인 되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이것을 다 쫓아내고 다 깨부셔야 우상 산당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 이런 것을 다 부셔 쫓아내야 그래야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35 절에 그 집 주인은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엄마가 요즘은요 집에 자녀 하나 낳았고요. 자녀가요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래 갖고 그 아이 중심으로 다 움직이잖아. 아이가 하자는 대로. 아이가 먹고 싶다는 대로. 그냥 아이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 먹고 싶다. 아유 가만히 있으라고. 애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애가 이거 먹고 싶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요즘은 그냥 애 한둘 나니까 그냥 애가 해 달라는데 애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 지금 이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면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서 천국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누가 가장 곰팡이 악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 그를 하나님은 정말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제 큰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면 되겠어요. 근데 항상 구약의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내심으로 해요. 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교회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제 많이 와서 기도하고 하죠. 그러면은요, 막 와서 물어봐요.
어저께 애가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죠. 자녀 교육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결혼했는데 부모 뭐 이런 교육 훈련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훈련보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 이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목사님에게 또 리더들이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또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물어보면서 이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멘. 36절에 이제 제사장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서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것은요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돼요. 그 집에 집을 비우도래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을 면하게 해라. 그래서 다 내보낸 다음에 가서 잘 살펴봐라. 지금 이것은 사람을 살펴본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곰팡이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요 사람의 누구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은 거기에 말에 이렇게 휩쓰이게 되거든요. 다 비워야 돼. 다 비우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을 접하고 또 우리 아이들 특별히 상처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그냥 믿지는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어도 뭐 누가 이 얘기하고 누가 저 얘기하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얘기할 때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아내가 우리 이제 성도님이 같이 이제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정반대로 얘기해요. 자녀가 얘기한 건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우면서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뭐 그랬어요?" 이러진 않아요. 그냥 '아 속상했겠네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공감 나는 힘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상황에 대한 공감만 할 뿐이지 사실은 그것을 정확히 그냥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얘기도 듣고 다 비워요. 그리고 그 얘기도 듣고 누가 주장하고 내가 이렇다고 한 명이 앉아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보내고 이제 골고루 다 듣고 나서 어디가 원인이 있는지를 듣지요. 그런데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두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물두멍.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성소로 들어가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래서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면 성소로 못 들어가거든요. 결국 물두멍은 뭐냐면은 손발을 씻는 거야 제사장들이. 근데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때 그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서 그것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보라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거치려면 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너 얘기를 해. 이때는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전혀 가정 안엔 변화가 없어요. 각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만 회개하라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동일하게 얘기해요. 자녀에게도 회개하라고. 왜냐면 물두멍이 회개거든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면은 이렇게 소란스럽지가 않아요. 모두가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 세계명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가 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한 사람 말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상담하러 가면은요. 부모를 체크해요. 그리고 부부 같이 오라고 얘기하지 한 사람 말만 듣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것은 그냥 그 사람만 '아 그러셨군요.' 하고서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탐색할 뿐이지 그 말을 다 듣지 않듯이 이렇게 비워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얘기하면은요.
이거 집을 비워야 돼. 마음을 비우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한테 이랬냐고 막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인제 이 아이는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대처 방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정확히 가서 왜냐면은 그래도 제사장은 거룩을 위해서 늘 살잖아요. 계속 목사님은 항상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도를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삶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리더들과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좀 상담이나 이런 내면을 보는 훈련들을 우리 전사님들은요 다 상담 공부시키고 사회복지 다 하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제 단체를 운영하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훈련을 거기서 좀 일차적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감사하죠. 사실은 감사해요. 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도 또 이끌어가니 또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은 집을 비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다.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37절에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하며 이거는 지금 우묵하게 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그 피부병의 악선 나병 환자의 모습도 이렇게 이 살보다 우묵하게 파이면 얘기해요. 우묵하게 파인다는 건 뭐야? 계속해서 들어가서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서 우리 안에 정말 심령의 무의식까지 우리는 지금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해 가지고서는 치료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묵하게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깊은 곳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 죄까지 우리는 찾아서 뿌리 뽑아서 날마다 말씀의 물두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38 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 이거는 나병 악성이야.'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아 이거 좀 악성 이게 나병일 가능성이 있다. 우묵하게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겉으로 번져 이렇게 가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파고 들어가요. 인생에 우리의 심령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정말 속이는 것들이. 그래서 7일 동안은 이 집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더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너무 누군가가 가정 안에서 너무 힘들게 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악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마귀를 계속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악을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계속 마귀를 쫓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혈로 계속 우리를 발라서 그 악이 가정 안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믿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핵심은요. 믿지 않은 자, 말씀이 없는 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자를 통해서요. 악이 발생하는데 자기네들은 모르지.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주장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서로가 성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폐쇄하라 하셔요. 그리고 39 절에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또 7일 만에 다시 가서 상태가 어떻게 되나 또 보는 거예요. 그 색점이요.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게 해요. 그래서 그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돌과 흙벽돌로 되어 집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러니까는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고 흙도 다른 거 새 것으로 이 곰팡이 난 것은 빨리 치워야 되는 거야. 빨리 치워요. 그런데 어떻게 치워요? 이 뒤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예술에서 보혈로 바르는 것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빨리 예수님 믿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정말 믿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막 술도 먹어대고 막 음란 동영상에 막 음란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묵상집 보면요. 엄청 바람들 피더라고 남자분들이. 야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이 더러운 악성 이 정말 나병이 막 옮겨가는 건데요. 아우 더럽게 만들고요. 또 중독에 빠져 요즘 엄청 중독이 강하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마약까지 인제 손대기 어린애들까지 마약을 먹고 시작하니 이제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요. 그러니 애들 공부해라 뭐 해라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요. "예수 믿는 거 밖에 없어."라고 인제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런 것들을 빼내야 돼.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중독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은요 부모가요 제가 우리가 그 단체를 운영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 밥해 주시는 집사님이 오셔서요. 거기 뭐 여러분이서 전도사님들도 신학 나오신 전도사님들이 물론 군소 신학은 나왔지만 그래서 애들 밥해 주고 하시는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살짝 훔쳐가. 그러는데 이제 봤죠. 그래 갖고 "저거 왜 저기다 놨죠?" 라고 이 정도만 이제 한마디 하고는 말았어요. '아 신뢰할 수가 없구나 저분은.'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한 집사님은요. 정말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도 충성을 다하는 자그마신 분이요. 뭐 공부도 이렇게 학벌도 별로 없으시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사셔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남편을 구원시키겠다고 교회는 이제 다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술을 늘 막 뭐 술집 가서 막 카드를 막 몇백만 원씩 긁고 여기서 지금 아이들 이 돌보는 일 하면서 돈을 버시는데 이분은. 하여튼 그런데도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셔요. 참 훌륭하신 분이셔요. 제가 선생님들 중에서 사실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다른 분들보다 제 아내는 그분이 제일 훌륭하셨던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제일 훌륭하셨어요. 정말 우리 그 고 권사님처럼 간증에서 나오셨던 분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초등학교나 나왔나 안 나왔나 하시는 그러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애들인데 내가 뭐래도 그냥 버릴 거 이렇게 좀 날짜 지난 것들은 이것을 우리가 다 폐기하니까 그런 거라도 내가 이렇게 가져가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다 버려 버리지 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런 도둑의 이런 이 속이는 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런 도둑질하는 영을 더 불러들여서 우리 애들이 더 도둑질하면 어떡해요? 부모가 음란하면은요 음란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참 훌륭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아침에 오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집 마당뿐만 아니라 그 현관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깨끗이 동네까지 그 밖에까지 대문 밖에까지 다 청소를 하셔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유 힘드신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청소하시냐."고 현관 뭐 계단부터 해 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들어오는 그게 얼굴인데 우리 얘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애들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게 하려고 정말 인상 찌푸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여기 나가고 오고 하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그 앞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래요. 우리 그 애기들을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도록 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주는데 저는 정말 제일 학벌도 없고 그러시지만 정말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여러 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도에서 이렇게 점검이 나와요. 그냥 갑자기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저는 잘 이렇게 안내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걔가 교복을 입고 이제 밥을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그분한테 신경 쓰고 이렇게 안내하느라고. 그런데 나중에 "힘들지만 하나만 더 단체를 운영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또 좀 벅차다." 그랬는데 이런 곳에서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그 집사님이요. 그 아이를 옆에서 밥을 챙겨 주는데 봤더니 지나가면서 슬쩍 봤어요. 주방 이렇게 한번 훑으면서 봤는데 생선을 가시를 다 발라 가지고 그 아이 밥에다가 얹어 주더래요.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주는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계속 하나 더 해 달라고. 이런 곳이 힘들어도 하나 더 해야지 다른 데는 줄 수 없다고. 계속 또 하나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하나를 더 오픈을 했어요. 그러듯이 그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고통당하는 애들,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애들, 버림받은 애들 데려다가 정말 이렇게 사랑해라. 정말 그 아이들 교복을요 다 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맨날 시간 따져요. 퇴근할 시간만 따지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벽같이 새벽 예배 끝나면 새벽같이 와요. 그렇게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새벽같이 와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런 가정 하다못해 이런 단체를 운영해도 그분 한 분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이 했던 애가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인제 35이 됐대. 우리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조만간에 한번 올게요." 그런데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 때문에 한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요번에 인제 대전에 사는데 올라오면 그 집사님 같이 모시고 '식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는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악한 것들을 빼내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막 이렇게 더 악한 것이 들어오게 하는 것에 사실은 장본인인 거예요. 여러분 끊어내실 거 끊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내가 먼저 살고 그다음에 이 자녀들을 보면 양육을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보니까 그대로 살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이 돌이든 흙이든 이것을 깨끗한 것을 다 깨끗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다 다시 이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43 절에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산당까지 빼자고 하는 거잖아요. 산당까지 다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점 점검해서 빼자.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있으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 아니고 악성이야. 이건 전염성이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그는 그 집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헐어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부정한 것에 갖다가 버려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요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어떤 사건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48 절에 인제 그 집을 고쳐 바르게 되었어요. 이제 다 고쳤어요. 다 헐어버리고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부셔버리고 다시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참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집은 너무나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해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집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이요. 제가 아주 나병이 조금 있어 가지고 어머님을 온전히 시어머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나병균이 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더니 저희 집이 정말 정결한 곳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병을요 제가 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약간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한 거 뭐 이런 것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온전하게 사랑을 하지 못하니 그래서 그 집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다툼은 없었어도 이 거리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집이 천국인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약간 불편함이 제 아내는 저만 느끼는 제 아내 제가 나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못 했었죠. 또 남편은 그래도 저를 많이 사랑했는데 제 안에 남편을 향한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향해서도 온전한 나병이 발생해 가지고 때때로 힘들게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안을 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이게 나병균이 생기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둥이가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제가 이 나병을 완전히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십자가 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였더니 제 안에 나병이 없어지니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면은 어머니랑 같이 얘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마귀랑 싸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부터는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49 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의식은 똑같아요. 나병 환자 때 의식 똑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그 나병 이 환자 정결 예식하고 다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결국 뭐라고요? 이 잡아서 피를 흘리는 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되실 것이야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정결케 하는 좀 백향목의 가지 그다음에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을 주님을 예표하는 이것을 가지고 찍어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뿌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나병이 치료되었어요? 제 생각, 내 뜻, 내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료졌어요?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바른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이제 피를 뿌려요. 그 잡은 피를 뿌려요. 예술에서 피를 뿌린 다음에 흐르는 물을 찍어야 된다 그랬죠. 물로 깨끗이 씻는 거고 물로 찌는 거. 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러나야 돼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고 그다음에 말씀에 서로 사랑.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랑 계속 싸우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끝까지 살 거야 하면서 정말 엄청 애를 썼어요. 막 모두 사다 드리고 막 해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결단하고 밤에 정말 12 시를 넘기지 않고 가서 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그다음에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항상 말씀대로 살 때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배워 왔어요. 그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7번 뿌려라. 7번이 뭐예요? 7번은 완전수예요. 예수님의 피를 또 물을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7번 될 때까지, 될 때까지인 거예요. 완전하게 될 때까지 내가 됐다 함이 없는 거예요. 나도 됐다 했더니 안 됐다 또 보여지더라고요. 또 사건만 올라오면 안 됐다 보여지면은 다시 아직 안 됐구나. 또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배워잡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52 절에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말씀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같은 주님의 이 말씀 생명을 주는 이 말씀과 살아있는 새를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묻혔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물과 피가 다 묻혀진 이 살아있는 새가요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과 우설자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 우슬소, 홍색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 뿌리게 하는 거잖아요.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53 절에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이제 살아있는 새가 그 피를 묻힌 그 새 물로 묻혀진 그 새는요.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계속해서 새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새를 놓아주는 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주님이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이 먼저 욕을 먹으시는 것이고 그러니 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 가정이 주인이 되시면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저는 정말 요즘은 좀 춤추고 싶어요. 이제 우리 시댁의 구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할 것, 이렇게 간단한 것을 내가 죽지 않아 가지고 이게 조금 더디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제가 지금은 자유롭고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더 고마워하고 저를 더 사랑해 주고 얼마나 말투가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래 이거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애기같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뭐예요? 제 나병이 치료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거룩해지면 그러면 이웃들이요 정하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는 것마다 정하다 하셨잖아요. 나병 환자가 왔는데 주님이 만져서 거룩하게 다 병이 나았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사랑을 줄 때마다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돼.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요 3-4 번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닌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헐어버려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의 사건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을 정말 사모하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다 헐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고요. 이 집을 허는 것 같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집을 표현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 우리들의 인생의 집, 가정의 공동체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막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기초를 반석 위에 주님 말씀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서 뭘 하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그 집은 무너져.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사건이 와서 무너지게 됐을 때 다시 주님만 붙잡고 다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다시 반석 위에 그때로부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세웠고 내가 해서 세운 집은요 그것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통의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심판 때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일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라 내게서 떠나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너 누군데? 너 뜻대로 살았잖아. 내 이름만 도용했지. 내가 은사 줬을 때에 네 배만 채웠지. 너 뜻대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거야. 심판대 앞에서 다 무너진 거. 지금 아무리 찬란하게 잘 지은 것 같아도요, 이것이 나병이 묻었어? 그러면은 그 집 헐어버려. 다시 시작해야 돼. 다 그 안에 있는 거 다 죽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어 마땅하고 우리가 세운 집이 하나님 한순간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허상을 짓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기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찧었기에 한순간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 삶과 가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내 죄를 씻게 하시고 물두멍에서 나의 더러운 것을 날마다 씻어서 아버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빼내서 우리들의 인생에 움푹 파여진 그러나 악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고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서 우리들의 가정의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